오랜만에 여러분들 얼굴 뵈니까 참 좋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인데 저도 여러분도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감사가 회복되어져서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은 말씀의 특징을 한마디로 감사치 아니하며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성숙을 재는 척도가 바로 감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감사가 사라졌다는 말은 곧 그 삶이 아무런 의미도 없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사라진 삶은 마치 한센병, 다시 말하면 문둥병에 걸린 사람의 모습과 같습니다. 한센병은 다른 병과는 달리 영적인 메시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한센병은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운명적으로 설명하는 그러한 병이기도 합니다. 한센병의 특징은 살갗 사이로 모든 악한 것들이 번져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가 가지는 속성이기도 하죠. 사람들은 죄의 영향 아래 더 이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를 못합니다. 이런 시대를 향해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영혼입니다. 11월은 결실의 달이요 감사의 달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1년을 돌아보면서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감사가 다시금 새롭게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에 감사를 회복하고 그 감사가 우리 안에 넘쳐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10명의 한센병 환자가 격리되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주님이 그 마을 곁으로 지나가시는데 이 사실을 안 병자들이 절규하며 부르짖습니다. 천생애를 슬픔과 괴로움과 소외와 번뇌 속에서 아파했던 이 환자들이 온 인격을 다해서 전 가슴을 열어서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그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다가 노중에 고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했다고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가만히 살펴보십시다. 부르짖은 사람은 몇 명이었나요? 10명이었습니다. 이들은 전부 치유가 되는 은혜를 다 같이 입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와 감사를 드린 사람은 몇 명이었나요? 한 명이었습니다. 이것이 감사의 회사가 상실되어 버린 현대교회의 모습이에요. 더 좁게는 내 심령의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날 감사의 찬미를 잃어버리고 있는 우리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찬미의 제사와 감사의 제단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지름길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감사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감사.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감사. 오늘 본문을 보니까 9대1입니다. 몇 대 1이요? 9대1입니다. 쿠란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대세이고 여론이며 그 사회의 분위기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일은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영혼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나는 어디에 속한다고
느껴지십니까? 나는 어디에 속한다고 여러분 생각되어지십니까? 한 사람이 홀로 돌아오는 길이 쉬웠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야, 왜 너만 별나게 보냐? 너만 감사할 줄 아냐? 이런 소리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도 이런 냉소적 분위기 때문에 진정 감사마저 함부로 표현할 수 없는 안타까운 그러한 현실들이 우리 전통교회 속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 막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한 사람을 보십시오. 그는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해가 다르게 보입니다. 사람들이 다르게 보입니다. 산천초목이 다르게 보입니다. 나를 위해 창조해 주신 그림들로 보여집니다. 인생이 다시 해석되어지는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억누를 수 없는 감격을 다른 사람들이 잘 봐줄까요? 못 봐줄까요? 잘 봐주지를 못합니다. 예수 참 별나게 믿는구먼. 나도 옛날에 다 체험했어. 하면서 누르고 숨을 못 쉬게 만들고 생명력을 때로는 죽어버립니다. 아주 죽여버립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이제 막 태어나서 모든 것이 서툴지만 다만 자기 속에 새 생명을 받은 기쁨이 크다는 사실 하나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억누를 수 없는 뜨거운 감사를 저는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의 9사람은 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그것은 쉽게 말하면 제도요 의식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는 다 고침을 받았죠. 9은 제 갈 길로 그냥 그렇게 돌아갔고 오직 한 사람은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되돌아와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지금 자신이 받은 이 은혜를 지금 표현할 수 없다면 다시는 그분을 만나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제도와 의식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 은혜, 그 감격을, 그 감사를 누릴 수가 없어서 가던 길을 돌아 먼저 예수님께로 온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만나야 할 감사 속에 나타난 영성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순결하고 순수한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저도 여러분도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는 이러한 순수한 신앙이 반드시 주님이 찾으시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우리의 감사를 누르고 있습니까? 무슨 체면이 우리의 구속의 은혜를 그렇게 누르고 있습니까? 안식일에 예수님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밀을 까먹는 제자들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너와 너의 제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들이냐? 이 안식일을 어길 수가 있느냐? 이렇게 고발하자. 예수님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냐? 이렇게 되물으셨습니다. 그들은 안식이라는 전통은 봤지만 그 속에서 허기제 한 영혼은 보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교회가 날마다 갱신되지 않으면 이런 구조적인 조직이 갇혀서 숨이 막혀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 정말 복음이 말하는 생명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감사로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의 기민성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의 기민성. 한 번 더. 감사의 기민성.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다시 돌아온 한 사람.
이 사람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감사의 기민성입니다. 그럼 거기서 개선하지 않았습니다. 즉각적으로 돌아섰습니다. 내가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고, 감사해야겠다고 생각했을 때 그는 어떤 타협을 하거나 합리화시키거나 어떤 복잡한 계산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즉각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즉각적인 순종을 원하시고 즉각적인 감사를 원하심을 저도 여러분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을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갑자기 전혀 예상치 못한 3천만 원이 생겼어요. 얼마가 생겨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네요. 굉장히 큰 돈입니다. 3천만 원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어려운 시기에 너무 엄청난 돈이 갑자기 굴러들어와서 감사한 마음으로 봉투에다가 감사한금 300만 원을 떼서 탁 쳐놓습니다. 참 보시죠. 300만 원을 감사한금으로 드리는 것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안 들어본 사람 잘 모릅니다. 숫자가 많을수록 어렵거든요. 실제도 숫자가 많을수록 어려워요. 그런데 차를 타고 교회까지 가는 사이에 이곳이 30만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얼마나 줄어들어요? 30만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어떻게 줄어들었느냐 하면 내가 장로도 아닌데 집사 주제에 300만 원은 너무 많다. 그러면서 100만 원을 뺐습니다. 교회까지 가는 길 중에 이런저런 핑계, 합리화가 머릿속에 계속 떠오르죠. 그때마다 빼냈습니다. 그때마다 빼냈어요. 그래서 나중에 30만 원을 헌금하고 교회에서 오던 중 교통사고를 했고 가서 차 견적을 내보니까 얼마가 나왔을까요?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하세요? 270만 원이 나왔어요. 270만 원 플러스 30만 원이니까 얼마예요? 이건 실제 사건의 장본인이 간증해서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주었던, 감동을 주었던 그러한 간증입니다. 그런 순간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하실 수가 있을까? 라고 고백했다고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하실까?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듣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우리에게 때로는 보여주고 때로는 알려주고 때로는 체험케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첫 마음 주실 때 그 감격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마음 주실 때? 첫 마음 주실 때 그 감격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정말 시시콜콜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좋은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계산이 없는 감사. 이것이 감사의 기민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주인공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 감사의 영성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의 영성. 한 번 더. 감사의 영성. 오늘 본문의 한 사람 속에서 만날 수, 볼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감사의 영성이죠. 이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를 받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본문 15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감사의 한번 강도를 보십시오. 어떻게 감사했을까요? 큰 소리로 감사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찬미와 감사에 대해서는 내 속에 어떤 것도 억누르지 못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버트 로빈슨이라는 25세의 청년 목사가 있었습니다. 영국 기독교사의 스퍼전 목사님을 방불케 할 정도로 대단히 촉망을 받았던 젊은 그러한 목사였습니다. 그는 25세에 영국 제1침례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정말 잘했습니다. 설교도 정말 잘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속에서 감사를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영적 기운이 소진해가는 것을 점점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거의 탈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감흥이 일어나지 않고 감격이 일어나지 않고 영감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이렇게 되면 목회하기 어렵습니다. 결국은 교회를 사임하고 낭인이 되어서 마지막에는 폐인의 자리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1700년대의 일인데 한날은 그가 노인이 되어서 마차를 타고 가는데 옆에 앉은 어떤 영국 부인이 봄날의 햇빛처럼 그렇게 자유롭고 따뜻할 수가 없었더랍니다. 그래서 그는 뭔가를 잊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심코 쳐다보는데 그 부인이 이 책 좀 읽어보세요 라고 하면서 시집을 건네는 것이에요. 어떤 시인가 하고 눈을 옆으로 내리 깔고 봤습니다. 포개구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아까 우리 같이 찬양 드렸잖아요. 한량없이 자비하신 청량할 길 없도다. 여기까지 읽어 내려가다가 더 이상 그는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책을 그 부인에게 돌려주고 창밖을 무심코 쳐다보듯 어색한 표정을 지으면서 속에서 일어나는 울음을 꾹꾹 눌러내리고 온갖 힘을 다해서 참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의 지나간 세월의 그 비애스러움을 저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인은 이것도 모르고 자꾸 또 책을 그에게 건너줍니다. 여기만 한번 끝까지 읽어보세요. 그러자 로버트 로빈슨이 그 부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인, 그 시는 바로 제가 쓴 겁니다. 내 속에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놀라운 심령이 회복될 수만 있다면, 소생할 수만 있다면 하면서 저는 울음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터뜨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혹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찬미의 제사를 잃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감사를 잃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식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에 대한 열심이 떨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기도가, 나의 봉사가 식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감사의 날에 다시 한번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 속에 잃어버린 구속의 내 입술에 상실해버린 찬미의 제사, 감사의 영성을 여러분들의 전 인격 속에 회복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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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번째, 겸손히 내포된 감사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겸손히 내포된 감사.
겸손히 내포된 감사. 오늘 본문에 돌아온 이 한 사람의 감사에는 겸손히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돌아와서 어디에 앉았다고 오늘 본문을 말씀합니까? 본문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그는 존귀하고 거룩하신 분, 모든 만병의 치료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볼 때에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할 인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겸손히 무릎을 꿇고 팔 아래 엎드려 주님을 향해 살해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아홉은 어디입니까? 이 질문은 9명을 찾는 질문이라기보다 너는 어떻게 그 가운데 이렇게 돌아와 나에게 살해할 수가 있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대답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대답이 말이 없습니다. 진정한 겸손이 담긴 감사는 남을 말하지 않습니다. 남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남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 나의 감사거리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죽이는데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감사가 율법이 되어서는 결코 아니 될 것입니다. 상대방은 안 그런데 나는 그렇다. 파리새적인 우월적인 감사. 이것은 이때부터 감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율법입니다. 이런 감사는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돌아온 한 사람은 침묵했습니다. 할 말이 있었겠죠. 침묵했습니다. 상대방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비유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감사 속에 담겨야 할 귀한 겸손의 영성입니다. 이 겸손의 영성이 이 시간 내 안에 충만해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환경과 조건과 상관없이 감사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감사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나를 둘러싼 환경을 보면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환경 뒤에 예비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의 벅찬 감사합니다. 무엇이 있나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벅찬 감격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찬미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감사는 감사를 낳고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감동케 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축복이요 승리를 낳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은혜 속에서 진실로 겸손한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참 힘든 한 해를 여러분 보내셨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위로가 있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그분의 위로가 진정한 위로입니다. 또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믿음대로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에 이 귀한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들의 1년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한 해 속에 저희들 이렇게 올해도 추수감사주일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우리 안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는 영광이며 우리에게도 위로와 평강과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